하나님의 복 주심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온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75쪽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의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매우 아멘. 한 5, 60년 전에는 무엇을 해도 죽기 살기로 했어요. 공부를 해도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 살기로.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죽기 살기로. 그때는 사는 것이 녹록치 않으니까 공부만 남주냐?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벌면 남주냐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좀 삶의 여유를 얻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보람된 삶은 아니지 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공부해서 남도 줘라. 죽기 살기로 공부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섬기고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하면 좋지 않냐. 그러려고 죽기 살기로 공부한 거 아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죽기 살기로 일하고 돈 벌었으니까 좀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예? 그래야 죽기 살기로 일하면서 돈 번 보람 있지 않냐. 그래서 돈 벌어서 남 주냐 그런 게 아니고 남도 좀 줘라. 그러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흔히 세금 논쟁 같은 그런 논쟁에 많이 쓰여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잘못되게 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지요.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더라 그랬어요. 아니 로마 합해 가지고 세금 내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얘기 듣고 사람들이
놀라는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도 매우 놀라는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찌 보면 딱 정리를 해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몫을 짓고 드리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옳은 얘기, 당연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매우 놀랐을까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받는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놓쳐버리는 진정한 진리를 그들은 거기서 들은 거예요. 그 시대의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을 초월해버린 진리를 지금 예수님 입을 통해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반응이 매우 놀라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언제 있었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마지막 주에 있었던 변론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분주하시고 한 사람에게라도 천국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바쁘셨겠어요. 또 한 시간이라도 아주 소중하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목적,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 길에 앞장서 나선 두 집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헤롯 땅이에요. 평소에 이들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삶의 가치가 달라요. 물론 신앙적인 것도 달라요. 그러기에 삶의 목적도 달라요. 가까울 수 없고 연합할 수 없는 두 집단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 그러면 워낙이 부정적으로만 소개가 되다 보니까 좋지 않은 선입견으로 딱 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당대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당하거나 그 사회에서 폄하당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세상은 참 혼란스러웠어요. 헬라가 세계를 제패했죠. 헬라어가 세계 통용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거스릴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헬라화 정책을 완전히 거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율법대로 살겠다.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살겠다. 이렇게 출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출발이 얼마나 좋습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전혀 타협하지 않고 절대로 세속화되지 않고 살겠다.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겁니다. 사실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지와 결의를 다지고 스스로 세속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걸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빗금치는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것이죠. 반면에 이 헤롯 땅, 다른 데서는 이들을 사두개파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적당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만 허락되면 언제든지 타협을 해요. 그 사회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빼앗아 가려고만 하지 않으면 그저 언제든지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헬라화면 어떠냐, 꼭 뭐 유대주의만 돼야 되냐, 이런 것에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리고 그냥 스스로 세속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그냥 타협하면서 어쩔 수 없지 않냐,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치관이 달라요.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집단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친하게 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때문에 가까워져요. 한 가지를 위해서 연합을 해요. 예수님을 착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가까워지고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에 흠을 찾고 그의 가르치심의 책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범인으로 몰아서 로마의 법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은 알지 못하고 행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예수님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은 가까워져요. 이 두 집단은 연합을 해요. 세상은 언제든지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자기들의 불의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가치가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도 쉽게 가까워지고 쉽게 연합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위해서 가까워지고 연합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가까워질 것 같지 않는데, 친해질 것 같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절대 연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의외로 그렇게 쉽게 가까워집니다. 물론 또 이면에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가치관이나 자기들의 주장이나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함께 동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적폐로 여기고 그냥 제거해버려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이 자꾸 기득권의 위협을 느끼고 자꾸만 자기들에게 불편하단 말이죠. 아마 예수님도 그런 대상이었겠지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오늘 또 이렇게 연합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뭔 척 잡을 것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보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그래요. 예수님을 지금 몰라서 그를 책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올무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어떤 예수님을 압니까? 오늘 보세요. 당신은 참되시고 그랬어요. 여기 참되다는 말을 누구에게나 쓰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친구기야, 참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지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같은 사람. 완벽하게 일치는 안 될지라도 그래도 자기 말에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람 보고 참되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참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아는 헤롯 왕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참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마음과 것이 같다는 거예요.
적어도 입으로 말하는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보니 사는 것이 책 잡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고 우리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참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무엇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자꾸 너와 나 사이에 빗금치는 것을 열심히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아주 깊은 죄성이에요. 어렸을 때 말이죠. 자라면서도 친구를 사귀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같이 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려고도 안 해요. 집이 가난하다 할지, 집 크기를 가지고 얘기한다 할지. 어렸을 때부터 자꾸 빗금을 쳐요. 너는 아니고 너는 아니고 자꾸 구별을 해요. 이게 우리의 인간 속에 있는 깊은 죄의 뿌리예요. 그런데 부모들까지 거기 한술 더 뜨지요. 야야야, 그 애하고 놀지 마라. 그 애 집에 가면 안 돼. 그 애하고 먹을 건 안 먹지 마라. 친구 사귀는데 부모가 나서서 등장해가지고 빗금을 쳐줘요. 친구 사귀거라 말거라 그러면서. 그뿐인가요, 여러분? 조금 커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변 사람들과 더 막 기쁜 빗금 치는데 막 열을 올려요. 지역 출신이 어디다, 대학교를 어디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학연이 생기고 지연이 생기고. 그뿐인가요? 또 뭐 성씨가 뭔가, 이것 갖고 또 막 빗금을 쳐요. 혈연이 나오고. 매일매일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렇게 빗금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런 생각 없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마저도 그래요. 교회에서마저도. 뭐 신앙 색깔이, 아이고 빨간색인지 흰색이 나는 모르겠는데 뭐 색깔이 어때서 뭐 안 되겠고 멋이 어때서 빗금치는 이라고 열심을 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인간의 죄성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살면서 죽을 때까지 빗금치는 것, 주님은 그 빗금 제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람들이 죄성으로 만들어 놓은 빗금을 철저하게 지워버리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마음에서 능력이 되어서 사람의 죄성에 근거하여 인생을 살며 빗금 쳐놓은 것을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너와 내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잘 봤어요. 아주 정확하게.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할 때에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도 빗금 제거하며 삽시다.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빗금을 치우며 삽시다. 아무개도 거리낌이 없이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세리에게도 빗금을 치지 않았어요. 창기에게도 빗금을 치지 않았어요. 죄인에게도 빗금을 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 선생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대로 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고는 우리도 모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보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꺼리끼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믿는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십시다. 그뿐인가요?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니이다.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깨닫고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완벽하게 일치된 삶을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한 거예요. 바르게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책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그분을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의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옳습니까? 세금을 바치지 않아야 옳습니까? 바칠까요 말까요? 잠시 머뭇거린 주님을 다그치면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15절 보십시오. 외식함을 하시고 왜 나를 시험하냐? 여기 외식함이 뭡니까? 겉다르고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잘 알고 이 얘기는 해놓고 그 예수님을 책잡겠다는 거예요. 공경에 빠뜨리고 그분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지요. 외식이 뭡니까? 왜 이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주님이 책망하셨습니까? 너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하고 행동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외식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외식을 알아보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자기를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신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예식을 정확하게 하셔요. 누가 오늘 또 아무 마음이 없이 기대도 없고 두근거림도 없고 설렘도 없이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지 주님은 아셔요. 뭐 때문에 나와 있냐?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왜 나 시험하냐? 그 니네들이 쓰는 그 로마의 그 동전 하나 가져봐라. 데나리온 하나 가져봐라. 여기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일꾼이 일하면 하루 품삯으로 얻을 수 있는 로마 화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보시며 말씀하시잖아요. 16절 보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전에 누구 형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 동전에 누구 글이 있냐 그 말입니다. 사실 이 한 데나리온에는 티베리오라고 부르는 티베리우스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로마 황제의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은 그냥 상이 아니에요. 당시에 승리와 신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올개관을 쓰고 있는, 신적인 권위와 승리를 상징하는 올개관을 쓰고 있는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은 어떤 글이 쓰냐, 그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신성한 신의 대리자 아구스도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것이냐 그 말은 로마 황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비록 제한된 자유를 누리며 완전하지 않는 평화를 누리며 일상생활 속에서 먹을 것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누덕인 줄 아냐? 누구의 덕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덕이라는 거예요. 그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17절. 가이사의 것은, 그리고 그냥 성경은, 우리 성경은 점만 딱 찍어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이게 좀 문제예요. 헬라의 원어를 보면은 이 점은 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어감인지 아시겠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카이라는 단어는 그리고가 아니에요. 그 카이라는 단어는, 작은 단어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그 어감을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나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는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이 세금 바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엄연히 유대 땅이지만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황제의 통치권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이 일상생활에 아주 필수적으로 통용이 돼요. 그걸 통해서 제한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불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피로가 채워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이 로마 당국에 세금 잘 내야 그거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세금 가지고 논쟁이 붙으면 그 세금 잘 내야 돼요, 그런 거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까? 이 바쁜 시간에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마지막 주간에 지금 이렇게 책 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고이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동전을 보고 이건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에게 줘라, 지 것이라고 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 형상이냐, 그 말입니다. 너희는 누구 형상이냐?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록된 글자는 누구의 글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새겨진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논쟁에서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무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인 그 같이 보이는 로마를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라는 이 한 단어의 엄청난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형상이십니까?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치 절대 권력인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우리를 철저하게 속게 만드는 권력 앞에서도 너는 누구의 형상이냐 물으면 너는 가이사의 주권에 있지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도 당신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가 만나고 그가 보았던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구주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살게 하셨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신 생명을 얻은 자는 그 형상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에게는 누구의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구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서 다 누리도록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언약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냐. 창조주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한 가지도 못 지켜요. 한 가지도. 그래 결국은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으니 저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로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창세기 17장 4절부터 보십시다. 이 제목을 보십시오. 할례, 언약의 표징, 그렇게 시작하지요? 자, 한번 같이 좀 우리가 읽어보는데요. 한번 여러분 4절 말씀부터 읽겠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잃어버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것이 표피를 벤다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남성의 선기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포경수술을 말하는 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건강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네 살 속에다 새기고 살라는 거예요. 살 속에다. 귀로만 듣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도 못 지키고 잃어버렸어요. 이 좋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룬 하나님의 약속, 네 살 속에다 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 속에 새겨놓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무관심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예스겔을 통해서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네가 기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이 내 열조와 맺은 약속을 제발 좀 네 귀로 들은 것처럼 기억하면서 살 속의 언약을 가진 자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살 속에 살 속에 담고 살고 있는 민족이 어디 있으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그렇게 살라고 내가 택한 민족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살 속에 새긴 언약마저도 그들이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에 새기고 사냐? 이 말씀을 뼈에 새기고 산단 말이에요. 어디에 새기고 산다? 뼈에 새기고 살아. 마음에 새기고 이걸 육비에 새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뼈에 사무치도록 새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누가 보든지 그 데라리온 하나를 보면 이것은 디베리오의 황제의 형상이고 이것은 디베리우스가 신적인 권위로 이 조언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보듯이 이제 세상에 나가 어디서 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산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고 보여주신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걸 보여주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살아가는 복된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말씀을 육비에 새기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신분이 천국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합당하게 살아내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